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죄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며 기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이 시간에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기도와 저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교만과 고집을 버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모든 의심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 들쩌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고 예수의 피로 씻겨 들쩌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세상의 영혼 떠나가 내가 예수님 이외에 관심을 두게 하는 사단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 들쩌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영혼 떠나가 세상에 대한 염려, 불안과 두려움은 내 안에서 제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시간에 회복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고 이 시간에 모든 교만의 영은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 질주다. 반항심과 고집, 완고함은 내 안에서 꺾어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 질주다. 내가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가 쩌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제거되고 영분별을 방해하는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가 쩌다. 사단이 전악하고 더러운 생각은 내 안에서 제거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 쩌다. 모든 미련함과 우둔함은 제거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 쩌다. 영적인 막힘은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 질쩌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막힘은 떨어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떨어질쩌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제거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 질쩌다. 모든 어두움과 불, 낙심과 실망과 좌절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가고 성령의 불로 태워 질쩌다. 내 안에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가 성령의 불로 태워 질쩌다. 악하고 더러운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해 주십시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원해. 주셨습니다. 내 모든 오은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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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할렐루야. 내가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당 잃어도 안정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구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므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주의 이름 높여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너를 위해 싸우시리. 할렐루야 주의 찬양 부를 때.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므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므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너 두려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러 왔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도움의 손길을 뻗어 나를 건지십니다. 주는 나를 뒤쫓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내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 중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는 길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그들 스스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잠에서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주여, 내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하늘까지 닿고 주의 신실하심은 창공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나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지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6절로 3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 써 있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광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주일에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예배를 드리고 쓸모임을 하지 않고 바로 식사를 한 뒤에 차를 마시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필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말고 한 주 동안 충분히 기도하면서 교회의 그 부흥과 변화를 위해서 세 가지 안건과 방법을 모색해 오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저희가 적어도 한 3시까지는 좀 넉넉하게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낮에는 가능하면 약속 잡지 마시고 저녁으로 약속을 좀 미루신 후에 시간은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 땅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세금만 내게 하고 그들만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의 의결 기구인 사내드린이 자체적으로 그 유대인들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사내드린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권세를 등에 업고 종교와 정치 모든 영역에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이 로마 제국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는 의식하지 않고 성전을 자신들이 이익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고 하시면서 방해를 하시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가 권위 논쟁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질문을 했던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은 이 마가복음 11장 14에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성전들에서 사고팔고 하는 이 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셨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네가 어떤 자격으로 그런 일을 했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습니다.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변방인 갈릴리에다가 더군다나 빈민가라고 볼 수 있는 나사렛 그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랍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정규 랍비 과정을 밟으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랍비는 성직자가 아니고 선생님입니다. 이 율법의 생활 양식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선생과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랍비예요. 유대인들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도 유대교 랍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대 이스라엘에서 인정하는 그런 랍비가 되려고 하면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그 4년 과정에 종교 학교인 이 예시바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4년 동안 하고 졸업을 하고 나면은 군대 생활을 3년을 마치고 대학급인 고등 종교학교에서 또 6년을 더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각 과정마다 계속 시험을 치르면서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랍비로서 서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긴 기간에 랍비 교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출신이나 직업도 미천하고 당시 사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거친 그런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입장에서 주류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권위의 출처를 묻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 또는 학벌을 보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적어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경을 알고 있는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단순히 행패를 부리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어야 했습니다. 직업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들은 아주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자격을 물었습니다. 질문은 그 사람의 수준을 반영을 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수준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성경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 또한 예수님 중심, 그 세상 성경 중심이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시선으로 사람과 일을 바라보고 평가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볼 때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과 하등 다르지 않았던 그런 일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러고 사는 것은 아니냐 이것을 자문해 봐야 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역으로 세례 요한은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29,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안정된 지위를 버리고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요한은 회개함으로 이 사람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30절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들은 답을 몰라서 의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은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가는 자신들이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논을 한 겁니다. 31, 32절입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은 이 사람들이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만 듣고도 바로 양심에 찔려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 때 바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감각과 양심이 다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찌해서든지 빠져나갈 궁리를 하느라고 함께 의논을 한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결과가 되어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또 요한의 세례가 하늘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뜻과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시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던 그 일반 백성들의 반감을 살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도저도 답을 할 수 없으니까 33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매사가 불분명했습니다. 제가 이 법대를 간 이유는 세상 사는 일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서였는데요. 공부를 해도 이 세상에는 결정하기 어렵고 모르겠는 그런 일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답이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도 모르고 목표도 없이 사명이 무관심한 채로 나도 모르겠다, 오늘을 즐기자 이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묵상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자 매사가 분명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저의 생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와 동기를 알려주시고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고쳐 먹어야 할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매사에 분명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모르겠으면 알 때까지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묵상하면 됩니다. 다 함께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배우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We don't know,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없으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예수님에게 권위를 따져 물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권위를 인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었던 것은 그 대답에 따라서 자신들의 손익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의 대답도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모른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이 지도자들이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구하지 않을 때 딱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저의 유불리에 따라서 매사를 결정했습니다. 나한테 이게 이득이 될까? 나한테 손해가 될까? 이게 제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저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준으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에게 권위를 따져 물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요한이 메시아로 증거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도록 도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권세를 잃을까봐 손해를 볼까봐 요한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을 때 자신들의 그 위치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방임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권위를 누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사람 눈치, 세상 눈치를 보면서 비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권위를 묻는 사람들에게 질문으로 답을 하신 그 이유는 단순히 이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물어봐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갔으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하도록 하신 그 이유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이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품기 원하시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해봐.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봐봐. 너의 양심이 뭐라고 하는지 생각해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유불리에 따라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의 발로 스스로 차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물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성경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양심껏 대답을 했다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광야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 물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 속했음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대답을 했다면 사울이 있다가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we don't know. 하나님의 뜻이고 뭐시고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하나님의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란다 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3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과거에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대 때 저의 그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저기 어디 청계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온전 금식을 10일 동안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나, 그 세상에 대한 염려를 가득 안고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중에 제가 그때 왜 응답을 못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에게 구했던 것이 뭐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그런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그때는 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그 위치와 권세를 지키려고 하고 자신들의 유불리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이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나의 유불리, 나의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먼저 무엇일까? 이것부터 물어보시고 실천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권위를 물어봤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의 중심에는 이러한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말밖에는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일, 사람을 보는 그 기준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매사에 분명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질문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서 변화하는 그 기회를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연약하여 주님 앞에 범죄한 이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지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고 주님, 내 뜻을 따라 살았던 저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에 관한 고린도전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를 찬양 드리는 동안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다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제가 세상과 사람과 일을 보는 기준은 성경적, 예수님 중심적이 아니라 세상적이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이라는 기준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 예수님 중심적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와 권세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도 모른다고 하면서 사람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의 유불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 양심에 질문하고 말씀하실 때 알아듣고 돌아서는 영적인 감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형통한 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대집계 성도와 교회와 성도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